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23일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래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복된 날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 일에 분주했던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어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복된 날로 잘 지킴으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씻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123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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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찬송가 64장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제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용민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가 주님과 역사 앞에 부럽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빌어 씻김받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새 출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에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명과 충성을 다하면 주님을 튼튼한 말씀 위에 세우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화롭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도 저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세상에 본이 되지 못했으며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이 옵니다. 이 귀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고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와 그리스도 전선 분량에까지 이르자라는 목표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잘 이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여 우리의 생명과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직이 물리쳐 하루속히 일상 회복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통하여 영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관에 강건케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삶 속을 나타나게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가정과 자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 놓고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소서. 성령의 말씀이 병들고 약하고 고통받고 힘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셔서 더욱더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유대하신 하나님께 성축하며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늘의 이루와 신령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과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개져서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쉬지 않고 찬양을 드려도 부족한 저희들, 오늘 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들을 귀가 있게 하사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자. 실천사항 1.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깁시다. 2.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삶을 삽시다. 3.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념하고 또 즐기는 날들이 있습니다. 생일이라든지 또는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회갑이라든지 이러한 날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잔치를 통해서 사는 즐거움을 더욱 깊이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은 언제일까요? 아마 예수를 처음 믿은 날, 또는 세례받은 날, 또는 직분을 받은 날 등,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실을 기억하며 이 날을 감사와 즐거움의 축제의 날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축제일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날입니까? 주일은 구원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6장 3절에 보면은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을 통해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구원의 날이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바로 경배하는 날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은인이 있다면 아마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영혼을 살려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그 날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경배요,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내 앞에 나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경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소중한 일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예배를 드리며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등 많은 제사를 우리가 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드렸던 것처럼 구속에 대한 감사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헌신으로 이 예배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11절 보면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편 100편 1절에 4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그 구원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에는 금식을 금했어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을 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서 웅성거리지 말고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삶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괴롭고 슬프고 피곤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98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거룩한 손과 팔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과 음성으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서 보면은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이날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감사로 인해서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기뻐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택은 3절에서 5절 보면은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아침내 감사만 합니다. 2시간, 3시간을 감사만 해요. 감사하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얻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물질을 조금만 주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섬김으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1장 3절에 보면은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의 1절에 4절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즐거워하며 찬송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며 지키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섬김이 식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안내받고 인사받고 출석한 것만 가지고도 잘 오셨다고 대접을 받고 갑니다. 대접만 받고 가지 별로 섬기는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은혜를 받은 일이 있을 때에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과 말로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선물까지 준비해서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은 저급한 것이니 정신적인 사랑만 한다는 것은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몸과 마음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줌으로써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모든 것,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반문할 때에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먼 이생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는데 그것이 나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총독에게 갖다 주어봐라. 그가 그것을 받고 너를 기뻐하겠느냐?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얼마나 번뇌스러운고 하면서 저는 것, 병든 것 헌물로 가져왔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한다면 그분 앞에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으로 먼저 주님을 섬길 줄 아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봉사하며 섬기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섬김으로 행복을 얻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주인이십니다.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 후회할 것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 속에서 행복감이 넘치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언제나 뜻깊게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찬미하리이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절을 비롯해서 주일 예물,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후원 예물, 건축 예물, 일천번제, 또 특별 예물, 꽃과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복을 주사 건강과 평안과 기쁨과 형통과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늘 범사에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며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며 행실을 바르게 하며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며 교회의 표와 목표와 실천 사항을 지킬 수 있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이루와 섬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며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항상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하고 강건하게 하시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맑은 정신 허락해 주시고 소망의 믿음과 평안을 주시며 각 가정마다 얽히고 맺힌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하고 온전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고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회개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모든 괴계가 방해가 악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하늘의 천군지사를 우리에게 동원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봉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나라에 또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에 우리가 이 어르신들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 밤 기도회는 5교구와 6교구 주관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구장과 구역장과 기관장 되시는 분들은 자기 관할 담당된 성도들 잘 보살펴 주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해 주실 수 있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생 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말씀은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려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서 앉으시며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위에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3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예루살렘에 대한 정화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범죄로 인해서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남성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결혼해 달라고 애원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 빠졌지만은 전쟁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남은 자에게는 성도의 영광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에게는 소산이 풍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첫째로는 구름과 연기로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연기는 뜨거운 태양열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염의 빛으로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추운 겨울밤에는 따뜻한 불기운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염의 불빛으로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막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천막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천막처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남은 자에게는 소산의 풍족함과 거룩하다는 칭호와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인류의 중시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노아처럼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있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1월 15일 날 우리 박지선 집사님, 이금수 권사님의 셋째 아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감사해서 오늘 떡을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박정옥 군 은혜 가운데서 결혼식을 잘 올리게 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시고 보조되어 주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송과 사랑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케 하심이 이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를 잘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